할렐루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어요.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길을 가다가 어느 날 산길을 가다 보니까 한 알이, 주인 잃은 알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어요. 농부는 그 알을 집어가지고 집에다 가져가지고 자기네 집 닭장에 있는 암탉에게 슬그머니 먹어줬대요. 얼마 후 알에서 그 알이 부화돼가지고 어떻게 되네요? 새끼가 깨어났대요. 근데 그 이 녀석이 생긴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다른 병아리도 어때요? 노란 병아리, 하얀 병아리, 그쵸? 그런 병아리인데 이 녀석만 유독 특히 거무택택 더럽고 그렇긴 아니고 거무스름하고 부리도 날카로웠거든요. 맞습니다. 이 알은 닭의 알이 아니라 독수리의 알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기 독수리는요, 자신이 독수리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이 엄마 닭을 쫓아가다 보니까 마당에 흙을 패치며 좁쌀을 주워 먹으면서 살았대요. 가끔 하늘을 보면서 날개를 퍼덕퍼덕하고 이제 날아가 멋지게 날아가는 멋진 새들을 보면서 우와! 나도 저 새처럼 날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이제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나는 닭인데 뭐 그냥 여기서 모이나 먹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 아기 독수리 지금 행복할까요? 어린이들?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배는 부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마음속은 늘 답답했답니다. 왜일까요? 그 몸속에 하늘을 날아야 하는 뭐가 있어요? 독수리의 피가 있잖아요. 독수리의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독수리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 하늘을 날아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세상이라는 닭장에 gat혀서 흙만 파헤치고 좁쌀을 주워 먹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죠? 네, 설교 제목 좀 이상하죠?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당신. 안 지으려는 당신이 자꾸 넘어지는 이유예요. 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닭장에 갇힌 이 독수리가 아무리 닭처럼 점잖게 살려고 애쓰는 노력은 그게 없겠습니까? 다들 그런 게 있잖아요. 날지만 못하고 보통만 더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독수리의 씨앗, 하나님의 유전자를 깨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확인해야 할 우리 진짜 정체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기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고 했던 그 말씀이 있죠. 이 사랑은 이 어떠한이라는 단어가 바로 포파펜이라는 어떠한, 이거는 어떻게 이 얼마나 크기를 얘기하고 부피를 얘기하고 그런 길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디에서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라는 경탄이 담긴 그런 메시지예요. 사도 요한이요, 이거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없는 사랑, 오직 하나님 나라에만 있는 하늘의 사랑이 바로 우리들에게 쏟아졌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러봤습니다. 보면 알잖아요. 저도 이번에 수양에 갔더니 아유, 저 한규성 아들 맞네 하면서 또 똑같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하늘의 유전자가 있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어요. 2절은 말합니다.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하나님이요 대충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혹시 이 말 들어본 적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 들어본 적 있어요? 포이에마? 포이에마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어요. 아담을 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담을 흙으로 빚어가지고 그 안에 하나님이 코로 생명을 부어넣었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알 수 있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대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포이에마. 따라해볼까요? 포이에마. 이거는 원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시예요. 포엠. 여러분 포엠 아세요? 영어로 시. 시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으로 만들었대요. 여러분 아까 독수리 어땠나요? 닭장에 있어도 닭장에 있어도 닭이었나요? 닭장에 있었어도 독수리였잖아요. 세상은 우리를 돈으로 평가하고 성적으로 평가하고 능력으로 그렇게 평가를 한대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작품이야. 넌 걸작품이란다. 넌 하나님의 작품이야. 너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우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리우야, 너도 마찬가지고 서우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모님도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요 우린 자꾸 닭장 안에 있는 그 독수리와 똑같은 그 모이에 집착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유전자, 그 독수리의 피, 독수리의 유전자를 다시 한번 오늘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의 해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안 지우려고 그렇게 할까요? 결심해도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답은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 한번 다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씨가 있대요. 하나님의 씨. 여기 영어로 제가 갖고 왔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뭐냐면은 완벽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는 원문으로 얘기하면은 스페르마라고 해요. 같이 한번 따라해볼게요. 스페르마. 네, 오늘 좀 언어를 많이 하지만은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포에이마 하나님의 형상, 스페르마 바로 하나님의 씨, 씨앗이에요. 생명의 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닭장에 갇힌 독수리가 날기 위해서 뭐 해야 됐을까요? 팔굽혀펴기를 푸시업을 100번 해야 됐을까요? 그래 날개가 힘을 얻어서 포덕포덕 날까요? 아니죠. 닭처럼 걷는 법을 연습해야 행복했을까요? 아니에요. 독수리는 그저 저기 안에서 자기 안에 날고 싶은 그 본능에 자신의 몸을 맡기면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는 건 뭘까요? 왜? 독수리가 자꾸 스스로 자기 힘으로 노력하기 때문에 자꾸 그렇기 때문이에요. 내 의지로 죄를 이겨보려고 하겠다면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불끈 쥐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이 스페르마가 있는 사람이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다 하나님의 씨가 있어요. 그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력에 반응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죠. 시인 순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협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면은 하나님께 먼저 응답해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치 얘기했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배에 돛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불 때 돛대를 열어야 하잖아요.
그래야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가듯이 배가 지나가듯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순종하는 이 순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는 것은요, 내가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까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같이 거룩하고 온전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해야 될까요? 몸부림쳐야 될까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새끼알이 알을 품듯이 깨어날 때 밖에서 어미가 거기가 부리로 꾹꾹 쪼아주나요? 닭이요. 품을 때 어떻게 해나요? 닭 깰 때 병아리가 그 달걀 속에서 뽁뽁 불이 조그만 부리로 톡톡 깨고 나오잖아요. 엄마가 못 나온다, 안 되겠다, 내가 툭툭툭 깨서 줘야겠다, 부리로 쪼나요? 그런 닭은 하나도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마치 우리 안에서 이제 어미가 쪼아듯이 새끼가 부딪히고 맞부딪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에 순응하겠습니다. 내가 아멘입니다. 주님 말씀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내 몸을 주님의 성령께 맡길 때 그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혹시 죄와 싸우느라 지치셨나요? 싸우지 마시고 순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허락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습니다.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제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혹여나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수능이 아니라 그냥 성령님의 바람을 불 때 그 날개를 펼쳐드리고, 우리 은혜의 수단 쓰잖아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봉사하고 그 모든 것을 수단을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거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공로로 포인트 쌓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실 때, 하나님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력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닭장의 껍질을 깨고 날아올 수 있는 상승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독수리인지 내가 닭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증거는 간단합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여기 뭐라고 나왔네요? 형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가까운 동기들, 우리 지우리 우서 우에 있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독수리가 날아올 때 땅바닥에서 모이만 쫓는 그 닭의 모습을 무서워 보였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예전에 죽기보다 싫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불쌍하게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참 불쌍한. 그게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요, 12절에 가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인이 어떻게 얘기했나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어떻게 알죠? 왜 죽였을까요? 미움과 시기 때문이었잖아요. 닭장 안에 갇혀서, 세상이라는 그 안에 자기의 욕심과 육신에 갇혀서 누가 더 많은 좁쌀을 좀 싸우는 모습, 그 모습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씨앗을 가진 자들은 다릅니다. 14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안 들어가지만은 1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이에요.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내가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바로 독수리가 날개짓을 배우는 가정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얘기한 것 같아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살아있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안에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있지. 나는 하나님의 포에이마야. 나는 하나님의 스페르마야. 하나님의 스페르마. 이 씨가 내 안에 있어. 여러분 이 겉도는 신앙을 끝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 곁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의 닭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넓은 하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씨앗 이 스페르마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하늘을 날겠지? 이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새끼가 처음에 우아하게 하늘을 날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수천 번 날개를 퍼덕이고 절벽에 녹 떨어지고 꼬꾸라지는 그런 처절한 연습을 거쳐야 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독수리처럼 믿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제 또 와서 자꾸 보니까 돌아보니까 자꾸 죄로 인해서 또 넘어지고 실수하고 좌절할 때가 많았어요. 전 역시 안 되나 봐요. 전 자꾸 죄인인가 봐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닭과 독수리 이 결정적인 차이는요 바닥에 떨어졌을 때 나타납니다. 닭은 바닥에 떨어지면 커봐 땅바닥이 제일 편하잖아 하면 다시 흙을 파헤칩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바닥에 떨어졌어도 날개가 꺾였어도 눈은 저 높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날개를 펴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승리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다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용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심었지만 그 씨앗을 자라는 사람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요한사도는요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한번 설명해 볼게요. 지금 어디에 특화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아이의 단계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거나 아니면 구원에 확실히 흔드시는 분들, 이제 초신자들이죠. 거의 이분들의 수능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장에 보면 12절에 보면은 주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기 독수리가 엄마의 따뜻한 품에 신뢰하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듬뿍 젖어드시기 바랍니다. 그래 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년의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만 자꾸 넘어져 본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말씀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지만 더 말씀에 집중해서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이 흉악한 자를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붙잡고 입술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이 커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승하는 믿음으로 독수리처럼 날아오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비의 단계에 있는 분들, 또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신앙이 깊고 오래오래 믿었던 우리 권사님 같은 분들은 연합과 돌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아비는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늘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여러분들 혼자 평안을 누리지 마시고 이렇게 자녀 같은 또 청년 같은 이들을 믿음으로 잘 건면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렇다고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이 사실 사정이 있더라고요. 어머니가 아프셔가지고 지금 좀 연로하셔서 돌봐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셨고, 또 한 분은 부모님 멀리 계셔가지고 생신이라서
주말밖에 시간이 안 나가지고 또 멀리 타지로 가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다음 주에 만나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또 이렇게 봉양하고 이렇게 돌보시느라 고생했다고 하시면서 위로와 겉면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중요한 것도 알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래도 나중에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주의를 잘 성수해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그렇게 위로와 겉면을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도전도 주시고 그리고 연합할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도록 지친 청년을 위해서 지친 아이를 위해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와 권면하는 성숙한 사랑이 바로 아비의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의 확신도 청년의 승리도 아비의 기쁨도 모두 우리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씨앗 스페르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넘어질까요? 왜 넘어질까요? 실패자라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독수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으로 비상하고 있는 준비하고 있는 근육을 키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아픔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어졌다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저 다시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마귀 자녀가 아니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난 승리의 간을 쓰신 예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면서 선포하시고 다시 하늘을 나시기 바랍니다. 다시 불어오는 성령의 바람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닭장에 갇혀있는 그 독수리 행복했을까요? 안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결국 나중에 제가 이 스토리 끝까지 못 봤지만은 그 글을 썼던 작가가 나중에 엄마를 만나가지고 그 독수리 떼를 만나서 하늘을 비상하고 날아가는 그런 스토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닭장에 좁쌀을 주워 먹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에 임하 이 시대에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할 최고의 걸작품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수준에 맞는 작은 수능의 발걸음을 떼어서 저 하늘의 높이 향해 당당하게 상승하는 그런 비상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 자녀라, 너는 나의 귀한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라는 닭장에 갇혀 바닥에 떨어진 좁쌀 같은 제 유혹에 마음을 뺏기고 난 어쩔 수 없어라고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심겨진 거룩한 독수리의 유전자 하나님의 씨가 살아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주님, 이제 결단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다가 넘어지며 자책했던 삶을 멈추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바람에 내 믿음의 날개를 맡기는 순응의 삶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아직 어린아이 같은 우리에게도 제사함의 확신을 주시고 싸우고 있는 청년 같은 우리에게는 승리의 말씀을 주시며 성숙한 아비아 같은 우리에게는 깊은 사랑의 연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닭창을 박차고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하늘 주님 계신 곳을 보게 하시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임을 온 세상에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빚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